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돈이 많아도, 인기를 얻어도,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 해도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주여, 우리들은 이런 환경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 법이 필요 없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세상 영이 왕노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좀 더 분별하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영혼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정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구름이 없이 날이 맑으면 참 좋은 날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날씨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이 날을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믿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천국에 갈 사람들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 구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어떠한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감정으로 내가 구원받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사실적인 거예요.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현장의 증거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명확해야 되고요,
그 구원의 흔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요, 여러분들 영혼에 반드시,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구원이 좀 일어나서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지는 복을 다 받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시몬과 안드레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시몬과 안드레가 어디 있습니까? 배를 타고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부들 생각에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장소로 인도해 준다든지, 그죠? 근데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니까? 금은보화를 낚는다 하든지, 더 많은 고기를 그저 낚는다 한다든지, 부귀영화를 낚는다 한다든지, 근데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그죠? 나가서 귀신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귀신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셔가지고, 그죠? 그때 광야에 나갔을 때 들짐승들과 또 천사들이 함께 하게 되어지는, 추종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해변을 지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지금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막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분은 우리가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막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지금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하면 이 지긋지긋한 어부 생활을 청산해 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면 그곳이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 고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사람을 낚는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 시점에서, 더군다나 지금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기대하고, 그래, 내가 여기는 한 번도, 여기는 내가 좀 옛날에 많이 잡았는데 여기는 내가 요새는 가지 않았으니까 이곳에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좀 잡지 않겠냐 해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람을 낚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청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저 청년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한 사람 없고, 심지어는 엘리야도 자기 제자 엘리사를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을 낚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을 낚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고기를 잡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한 적이 참 많았다. 나를 따라오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 내가 가는 그 장소는 고기가 많은 장소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고기 많이 잡는다. 또 내가 배운 기술, 내가 그물을 내리는 방법, 요거 내가 알려줘서 나를 따라오면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 내가 고기가 어디 있는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나도 어부생활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본 적이 없고 또 사람을 낚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 없으면 그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이곳에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곳에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동이틀 무렵에 내가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그물을 탁 던지는데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자기를 따라가면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새로운 그저 고기 잡는 비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그물을 가지고 그저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 그렇다면 지금 시몬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따로 있느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낚을 수 있는 그물이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은 내 품속에서 내가 던지면 그만인데, 있는 것을 던지면 그만인데, 사람을 낚는 그 그물은 어떤 것이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보다 더 큰 그물이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안드레가 아주 중얼중얼 거려요. 자기 혼잣말로 얘기하면,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면 그러면 사람을 낚는 미끼가 무엇인가?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이 시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요,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사람을 낚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야, 이거 고민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렇죠? 아직도 내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지금 바다에서 내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참 못 잡았는데, 그러나 저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믿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리라. 평범한 유대 청년이지만 내가 누구냐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지 아니하고 한번 믿음으로 저 사람을 따라가 보리라. 내가 그물을 던질 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버려두고 내가 믿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리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굴러왔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저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을 믿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보리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들을 버리고 빈손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엇보다 평생 의지했던 그 그물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몬이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물들,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몬의 손에 하늘 그물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그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부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구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시몬에게 하늘 그물을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세상 그물을 버리는 나에게 하늘 그물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그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죄와 악을 내가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늘 그물을 통해서 내 영혼이 뭐가 되느냐,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뭡니까? 이 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들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빈손에 하늘 그물을 허락해 주셔서 뭐하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 시몬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물이 되는 복을 받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그물들, 배를 다 버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자기 빈손에 하나님이 하늘 그물을 주시는데 그 하늘 그물이 뭐냐, 하나님이 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이 시몬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저 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인생이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인생이 그의 복이 되어졌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낚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도 또 대제사장들도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수많은 서기관들도 다 뭐하게 만드냐,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무엇을 채워주냐,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그물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잘 보세요. 버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는 것, 거기 어떻게 저 사람이 이것을 버리고 그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배를 버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자연히 뭐가 버려지게 되어져요? 세상 금을 버리게 되어지네요. 배도 버리게 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자연히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것만 꽂혀 있는 거예요. 세상 금을 버리는 것, 배 버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 이거 어떻게 버리냐? 이것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자연히 세상 금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자연히 뭐가 되었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기보다는 뭐가 관심이 있어요? 금을 버리는 거 관심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너가 선택할 것은 네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만 하면은 내가 뭐가 되냐? 세상 금을 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빈손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빈손을 하늘 그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따르기를? 예수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 것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보기 어려운 세대가.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기 어려운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장소에 있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 근본적으로 달라요. 교회 다니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르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자체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은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자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화가 되어지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장소예요. 이 시대에 보세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어도요, 숫자가 크면 그 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그 죄보다 낮으면 나는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크면 그 죄가 없어지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뭔 어려움이 겪으면 누구부터 얘기합니까? 숫자가 큰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어떤 두 분이 싸웠어요. 경찰에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분들이 장로님인지를 몰라. 둘 다 그냥 뭐 사업하다가 뭐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한잔하고 싸웠어요. 근데 경찰에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경목이었어. 경찰 목사였어. 수원시에도 경찰 목사님, 서부경찰서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을 경찰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군인에도 군인 목사가 있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경목이더라고요. 재정이 맨날 경목 회비를 맨날 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경찰에 와 있는데 좀 왔어요. 요 장로님도 자기 목사님이 경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이래서 지금 경찰에 와 있습니다. 오라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알잖아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에, 그죠, 예수님의 영을 녹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녹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천사들의 제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천국에 갈 때, 그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에 올라갈 때 분명히 천사들의 제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근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요, 그거 제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성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도 오냐면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와요. 여러분,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왜?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처럼 나도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줄 때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그런 심정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했는지 내가 깨닫고 나도 그 사람을 그런 방법으로 대할 수 있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도 그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없어 그래요? 믿음 없어.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집사님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예수님 따르는 건 내가 다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믿음 없으니까, 알아도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닙니다. 내가 직분 받고 헌신을 해요. 그러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예수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 나보다 약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신자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체험한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 따라가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여러 가지 유혹에 있어. 왜? 단 1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해요? 예수님의 삶에 내가 재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그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과거 성경에도 그렇고 과거 우리 뭐 역사에도 보게 되면 종들을 뭐 합니까? 이마에다가 인을 찍잖아요. 이게 내 종이다라는 인을 찍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마에 예수님의 인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세관은 굉장한 직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직업이에요. 물론 요즘도 세무사들 또 세무 직원들 굉장히 그저 좀 엘리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따라간다?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세리는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뭐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저분이 말하는 저분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앉아있는 이 세리장의 자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 세리 마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결국 뭐냐? 뭘 소유하게 돼요? 천국 자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마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 버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내가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가 더 귀하다라고 믿으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럽니다. 왜 목사님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교 때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어디 점쟁이 찾아가서 뭐 이야기 이렇게 뭐 궁합보고 얘기하면 다 좋은 말만 해주고 복된다라고 해 당시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는 맨날 그런 부담감만 주는 얘기를 하냐고. 그냥 교회 다니든 어떻든 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을 살아나고 맨날 강조하냐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 믿음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삶인 것을 몰라요. 주의 길을 가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몰라요. 이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버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버린다라는 건 뭐냐? 1순위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1순위가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사역 그거 하게 될 때 그걸 하게 되어질 때 누구를 하나님 보내주냐? 돕는 배필을 보내주 천군 천사를 보내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순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걸 하게 되어지게 되면 되는데 버리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뭐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시온성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예요? 삶의 삶. 어떤 삶입니까?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던 일.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요. 이 우선순위가 1순위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순위가 되면 참 고마운데 지금 2순위도 안 들어가요.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순위 바뀌어요. 순위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시다. 결단해봅시다. 뭐 하기로? 예수님 따르기로.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 한번 해봅시다. 느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삶 자체가 예수님 따르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삶이 진짜 예수님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할 수 있다면요. 내가 즐기는 그런 우선순위들 좀 버리고 예수님 한번 따르기를 한번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따라봅시다. 따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요, 진짜 한번 낚아봅시다. 다른 거 없어요. 말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의 삶 자체가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이 시대 교회 부흥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한 주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3,000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뭐에 관심 있어야 된다고요? 따르는 것에 관심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그 이자 계산은 누가 해요? 은행에서 해요. 은행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따르면 그 다음에 이자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결단해 봅시다. 믿음은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를 수 있죠?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라 하면 다 목회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1순위이고 예수님이 내게 부탁한 일이 1순위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시몬과 안드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나를 따르라 합니다. 아마 그때 이 그물의 고기가 기가 막히게 잡히게 되면 후회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고기가 기가 막히게 잡히게 하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순간적으로 갈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그 그물을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예배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신앙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